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뭐를 준비할까 하다가 차라리 이 연장선상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하나님의 농작 법칙 1 가면은 그 다음에 2가 있다 없다? 있다. 2, 3, 4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뭐 다문화입니다. 다음에 서울에 한번 우리 청년들 너무나 이뻐요. 나 청년들 이렇게 내 청년들 때문에 사실 주제를 이걸 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무슨 욕심 생기면 한번 부르시면은, 예, 노비자가요. 노페이로 가겠습니다. 늘 입에 삐져가 보더라고요. 오늘 말씀 일단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수수감사 때 결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하는데, 혹시 종자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종자와 양식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종자, 씨앗은 미래를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죠. 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죠. 또 특별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63년 러시아에 이주해 간 한국인 그죠? 같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이 한국 사람을 막 그냥 추운 곳을 강제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연해주 일대에 개간한 땅을 다 빼앗아버리고 저 추운 곳으로 보냈는데 강제 이주를 한 거죠. 1937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타슈켄트까지 열차에 실어서 참 보냈는데, 이분들이 가면서 가지고 간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종자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예.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지만 종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심어져야 되죠. 40일 동안 기록해 보니까요, 그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 땅굴을 파고 민들레, 야생식물 이렇게 해서 배를 채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밀, 기리, 완두콩 이런 씨앗들 먹지 않고 보관해서 다음 봄에 밀을 위해서 심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합니다. 씨앗은 생명력 있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양식으로는 몇 개의 양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씨앗이 뭐냐?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있어요. 말씀을 다 보이시죠? 예,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예. 종자와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나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곡식이 모자라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 24절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막 이게 씨앗 먹을 양식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아라.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이게 양식을 받아가지만 이 다 먹으면 안 돼.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종자는 또 뭔가? 그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씨앗이 뭔지라는 것이 부분이 느낌이 싹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세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되죠. 자, 성경에 보이세요? 뭐냐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너로 말미암아, 이 씨앗의 개념이죠. 그죠? 이 씨앗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거든요. 자, 이제 모세가 받은 비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같은 패턴으로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죠? 이것이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씨앗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번 더 바울의 비전 생각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선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한 것 중에서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부분을 이 씨앗을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선으로 이어가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는지를 똑똑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의 귀감이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명한 좋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그죠? 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씨앗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바울 사도를 쭉 삶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방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그죠?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약 전체적으로 한 10여 년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죽을 똥 살 똥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받은 씨앗의 비전대로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거이죠. 막 전달해주고 결국은 사로잡히죠.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피고인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냥 고통당했다, 하나님 힘으로 좀 떳떳하게 갔다,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이 신문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잡혀가지고 네가 왜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면서 결국은 간증이죠. 여러분들 지금 위에 비전 받았던 거 뭡니까? 임금들과를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예. 그동안 뭡니까? 벨리스 총독은 수일 후에 또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아내와 같이 또 여러 차례 설교도 듣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벨리스 총독 후임이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 그때 유대왕 아그리파 왕도 막 궁금해가지고 나도 같이 안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신문을 봤는데 바울은 자신을 자정하는 변호를 해서 앞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대단해요. 베스도의 총독 반응이 뭡니까?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복음이 뚜렷하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뭡니까? 결신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왕이 눈치를 채죠.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대로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송이 되죠. 이런 과정에서도요. 그 백지로 그거 로마 간다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풀려날 낀데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로마로 또 가게 하시는가? 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가는 중에 위로를 하는 것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로마 법정에서도 왕같이 신문하는 왕 같은 분이 신문할 때에 바울은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자신을 변호하는 간증을 하면서 뚜렷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바울의 심정, 그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받은 그 씨앗의 비전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생의 결론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옥중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거기서 순교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뚜렷하게 받았던 비전을 계속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주신 비전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받은 이 비전,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종자의 비전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매우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간장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뭘 생각하면서 창세기 12장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 시작점이 누구를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씨앗을 뿌려 주심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 때에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노아에게도 흘러갔고요. 노아가 예배 드릴 때요, 홍수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이 복을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요,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약속을 또 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후로도 이게 뭐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지면 또 요셉에도 이어져요. 그냥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아브라함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런 성경은 쭉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이 내용을 우리 가슴에 메모를 하고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받았던 때가 몇 살입니까? 예, 75세. 이걸 퀴즈가 75세 맞았다 박수 이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비전,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종자의 법칙이 뿌려진 그 복이 어떻게 나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건 나하고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건 비신앙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얻는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례로 들어온 거예요. 사례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메모를 또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잘 보세요. 흘러가는 확장입니다. 그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완전히 우리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씨앗과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안의 복이 어떻게 흘러온다?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온다는 이 흥분된 마음, 믿음의 시각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면은 확인을 시켜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장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복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자라서 이 복은 누구의 복이다? 바로 나를 향한 복의 선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왕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반면교사를 봐야 돼요. 그 반대편에 있는 육체를 따른 난 자를 살펴봐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뭔 냅니까?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예, 이스마엘이죠. 그냥 이스마엘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이스마엘이 생산이 됐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딱 두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부 다 이 여파거든요. 그럼 이스마엘이 왜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그 종자를 씨앗을 밥으로 해먹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다.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이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의 연속성에 관한 내가 그 자리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바라봐야 돼요. 레위기 26장 42절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뭐냐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는 이 부분을 아버지 부모된 자로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줌으로써 우리서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어라.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한번 그다음 페이지. 제가요 2011년 9월 달에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요. 탁 눈이 떠진 게 새벽이구나. 더 자야 된다. 잠이 비몽사몽거리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음성처럼 들려요. 창세기 17장 22절. 창세기 17장 22절. 막 이게 뭐 음성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자고 싶어가지고 이걸 이 작품 나중에 내가 봐야지. 나중에 잠을 막 좀 더 자고 나중에 봐야지. 이 작품 뭐야지 이거. 그래서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가 다시 보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시 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99세 때 네 잘못 저지르니까 내가 참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한다. 이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흥분되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바로 나의 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흥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신의에 선교하시는 10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호산나 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앞에 들어. 예? 최홍조 목사님. 그 곁에서 그냥 버팀목으로 장로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오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쭉 1시간 동안 얘기를 듣더니 입이 쫙 신앙의 걸록을 다 쳐다볼 때 이건 아닌데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근데 왜 지치지 않지?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지? 씨앗을 복원하고 있는 그 열정이 되겠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또 왜 생겼는지 우리가 기록을 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자손을 모래활같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더 나이는 무관한데 왜? 그죠? 그래서 86세 때에 아내와 합의해서 이게 작정을 합니다. 그죠? 그 중간에 가브리엘입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니까 네 아이 닮아 좀 기다려라 했네. 가브리엘 아이 닮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80년 참다가 13년 됐나요? 하여튼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했죠. 하나님의 사실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걸림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세나 되는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맞는데 하나님의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는 네가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제 다시 확인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해서 복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현실과 하나님의 사실,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면은 그 종자를 밥으로 해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시력만의 능력이 아니죠. 시각의 능력이 있죠. 그죠?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특히 우리 귀찮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각의 힘이 돼서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뚜렷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의 능력, 육체의 능력으로 사지 말고 떠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은 마음의 눈의 힘이다. 믿음의 눈의 힘이다. 창조의 힘이다. 하나님의 사실이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어제 말씀드렸죠. 아타카마 사막, 그죠? 막 그냥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막이 됐죠. 수백 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2015년에 엘니노 현상으로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꽃이 되는 사진도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원래의 모습이 어느 것입니까? 그죠? 원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이런 마음을 키워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계시니까요. 시편 119편 9절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딴 거 없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죠? 이것이 씨앗을 지키는 그 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씨앗은 가정과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죠? 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제가 하버드 제 아내가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그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에 놀러 갔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쭉 보고 쭉 해가지고 했는데, 저 멀리 동상이 있어요. 가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버드겠다. 그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버드가 맞아. 존 하버드. 맞아. 하여튼 하버드는 앞에 존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상이 딱 보고서 내가 이제 가면서 그랬잖아요. 참, 좀, 투자를 잘했다. 예, 참 잘했다. 당신 진짜 잘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와가서 성령의 삶 따라서 딱 보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칼럼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고,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이 하버드 대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버드가 돈 낸 게요. 나는 뭐 억수로 많이 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636년에 700파운드를 냈대요. 여기 한 14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돈은 나도 있는데. 책 300권, 우리 집도 책 한 300권 돼요. 그런데 그걸 내놔놓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영향력이? 그래서 보니까 돌 비석이 정문에, 거기 문에 박혀 있대요.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전해지며 장차 교회가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요, 입구에 돌로 새겨져 있대요. 제가 알았으면 진짜 보고 갔지. 사진 찍어 갔지. 그날 몰란 거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에. 5년 뒤에 아내가 다시 교환 교수로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를 악물고 보스턴까지 비가 오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5시간 걸려요. 왕복 몇 시간? 10시간. 이거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 오려고. 아내 앞에 사진 확인 샀어요. 이게요, 아주 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 못하는데 이 뜻이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체험,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버드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될 종자가 뭐냐? 이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씀을 붙든다. 이거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이다. 7일간 중에서 다 하나님이 것이지만 6일간은 종자를 먹어도 밥을 먹어도 돼. 하지만 하루는 밥처럼 먹지 마라. 가든처럼 낚시하러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마라. 그래서 이때는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죠. 그게 저는 종자의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니요 아직 끄지 마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 깜짝이야. 나 끈다고.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실천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놨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정 형편, 경제적인 거 다 무너지죠. 어머니는 큰 병이 또 있었어요.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형님은 중학교 3학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연탄 배달도 하고요. 구문가게 장사도 하고. 돈에 대한 경쟁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 간신히 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또 군에 간다는 거예요. 또 그때부터 경제가 또 무너져요. 결국 형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고 그때 군대는 34개월인가 거의 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 1년 뒤에 제가 1년 늦거든요. 또 불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했는데 그 뒤로 또 불려가지고 형제 둘이가 군에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늘 놀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기야 그래도 대학교는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지. 그때 내가 고졸밖에 하고 전 대학교 예비고사도 안 쳤어요.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60명 고등학교 3학년 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안 갈 사람 예비고사 안 칠 사람 손들은 3명이 뚜렷하게 들은 저는 번쩍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비고사도 안 치고 대학교도 못 갔죠. 1년간 이제 뭐 뻘쭘하게 이제 있다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야 밀양에 그때 전문대학이 있었거든요. 농업계 전문대학. 야 그래도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쉽게 다닐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비싸니까 그래 간신히 2년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 불리고 간 거야. 그죠? 예. 결국 이제 군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대할 때까지 어머니 좀 살아계시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형님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반항하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막 하다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형편을 보세요. 가정 형편 다 무너졌죠. 부모님 다 안 계시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죠. 그죠? 예.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근사님이요.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하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두 형제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 교회 생활. 학생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끝발나기 잘했죠. 근데 이제 생의 전환점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형편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군에 제대하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지? 군에 제대하고 나서 뭐 해야 되지? 취직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 내보다 힘든 사람 있어요? 지금 현재? 저보다 잘 들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원서를 내보면 오락하는 데 있겠습니까? 없어요. 농업계 전문대학. 참 세상에. 그러니까 한 군데 참 왔어요. 오라고. 칠성사이다 운전하는데 내 운전 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날 또 면접하는 날에 주일이라. 에이 안 간다. 주일날 왜 가야 되나. 종자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제대하고 나서 8개월간 백수 생활을 하다가 근데 백수 생활이 고통을 납니다. 하다가 81년도 연시에 기도원에서 3박 4일 금식기도 연말 연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화성 기도원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놀 때가 아니야. 뭐 성탄절 되고 얼마나 또 재미납니까? 막 하다가도 너는 부리기를 가다가 아니야. 그래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금식기도 같이 안 갈래 하니까 내가 가만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놀 때가 아닌 거야. 그래 가자. 그 친구는 안 왔어요. 내보고 그렇게 해놓고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하여튼요. 자기가 가자 해놓고 그 3박 4일 금식기도 들어갔죠. 그때 제가 가서 기도 제목은 뭐로 해야 되죠? 뭐 할까? 뭐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면 취직. 그렇죠. 진짜 똑똑하네. 맞아. 취직 때문에 고생해봐가지고 알아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3박 4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도 읽기도 하죠. 예? 그때 말씀 묵상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읽죠.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 마지막 한두 전 그냥 성경을 쭉 읽어요. 묵상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중에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뭡니까? 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먹을 것과 아니야. 듣기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갔잖아요. 이 뭐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직장 문제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와,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이 울림이 확 때리는 울림이요. 저를 꾸지람을 하세요. 네가 얼마 하나님이 자녀인데 조그만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하냐고 이거예요. 저를 꾸짖으시더니 이제부터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비전이 두 번이나 울림이 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을 덮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확신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본 상식이 감사하면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감사하니까. 헌금, 야, 진짜,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그 제목을 뭐로 할까요? 제목,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했죠? 직장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직장 구해졌나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그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요. 감사한금 기도 제목 감사하고 내려왔어요. 82년도 1월 초죠.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그때부터는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에 붙들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결심.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수학은 진짜 잘했어요. 수학 가지고 국어하고 영어를 먹여 살렸어요. 학교에서 탑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나가지고 뭘 해야 되자니까 공부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한다? 자격증 공부를 하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자격증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대구에 유학 갔죠.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기사 1급 7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전문대 졸업인데 안 돼요. 몰랐어요. 시골 촌놈이니까 몰라요. 열관리 가서 기사 1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등록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원서를 내는데 그러니까 원장이 당신 대학교 안 나왔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속으로 이제 니한테 물어봤나. 나는 제 얼굴은 대학교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 당연히 이 얼굴 보고 대학교 나온 것을 생각한 거야. 나이도 많아 좀 지났고요.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전문대 졸업한 지는 2년 됩니까? 됩니다. 사실 군대 빼면 많이 2년이 안 돼요. 기다려보래요. 그때는 4대 보험도 없고, 내가 왜 됐는지 몰라요. 원서 접수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저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경력 증명을 이전 끊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게요, 제가 이게 큰 디딤돌이 되거든요. 그 기사 1급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땄죠. 따면은 취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근데 안 돼. 학원에는 거품이 있더라. 그래서 불 때니까 뭡니까? 깨서 환경관리 기사, 대기기사를 따면 된다 하더라. 저도 취직이 잘 된다 하더라. 내가 사인 보내면 되죠.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예, 예.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 시험이 언제 있는 거 보니까 한 달 뒤에 있어요. 한 달 뒤에. 지금 접수 기간이야. 이때는 제가 이제 학벌이 내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2급. 이때 1급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관리 대기기사 2급 시험을 바로 접수하고 공부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 자격증 열관리기사 82년도 언제? 5월 맞습니까? 5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예, 한 달 만에 증명이 됐죠. 이건 안 보여주니까 제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자격증 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이 두 개 따면 취직이 돼야 되죠. 근데 학원, 열관리 학원에 그 원장님하고 이제 취직 때문에 만났어요. 내가 가르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분이 기독교인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막 간증을 하고 막 야단 났어요. 토요일 날. 와, 주일 날 기도해보고 월요일 만나서 결정하자.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기도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천사로 보이고 그냥 뭐 주일날 저녁에 구역예배에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일부러 한 거 우리 순수가 된 거예요. 햇빛 고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주일날. 그 다음 월요일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원장님이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이 웃을 시기 아닌데
긴장해서 들어야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원장이 안 나타나요. 다시 학원에 올라가 봤어요. 가니까 아가씨가 원장은 없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뒤에 더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결정이 됐어요. 이 청청병력 같은 그 정보. 저는 막 눈물 흘리며 찬송도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 더 하래요. 하나 자격증 하나 공부 더 하래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자격증이 건축기사 1급이었거든요. 그래, 하자. 건축기사 1급 시험이 언제 있지? 아이고, 한 달 뒤에 있네. 지금 접수 기간이네. 그 사람 만나는 게 안 되고 그날이에요, 그날. 그럼 지금 접수 기간이야. 그때는 제가 건축기사 1급을 자격이 뭡니까? 열관리기사 1급이 있으면은 아무 기사 1급 다 칠 수 있어요. 1차밖에 없어요, 이때는요. 1차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가 저는 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접수하고 와서 저는 우리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독학하리라. 언제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서점에 갑니다. 건축기사 1급 책이 있습니까? 두꺼운 거 5권을 줘요. 두꺼운 거. 이거 잘 팔립니까? 그걸 사들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말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모래시멘트 자갈밖에 이건 다른 거 틀려.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모른다. 그 표정을 형님이 보고 그 하나님의 영이 통해가지고 학원비 줄 테니까 가서 학원에 공부하래요.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원서 저서하면서 놈 찌라시 뿌리잖아요. 그걸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4주 최종 정리, 4주 특강반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최종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학원에 가가지고 4주 특강반, 거기에 등록을 한 달 동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옆에 사람을 이제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요. 제가 이상한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지방대학에서 건축기사 1급이요. 합격률이 10%밖에 안 나온대요. 4년간 공부한 사람이, 저는 농업계 전문대 한 달 동안 말도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에서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간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딜한 거예요. 6개월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원서 접수를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교회에 9시 출근하면은 오후 4시 퇴근이에요. 성가대 그때 지휘했을 거예요, 막.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 청년회장. 4시 돼야 근무가 끝나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데는 이 갈등을 한 번도 안 느꼈어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사람이라. 제가 4시 딱 마치고 하면 대구로 쫓아가가지고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저게 합격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7월. 내가 보락해야 되는. 증명이 됐죠? 이건 제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요즘은 안 돼요. 2차 시험까지 다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제 때문에 2차 시험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결과를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한 교회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온 한 아가씨가 제가 나온 전문대학에 교수위원으로 계시죠. 예. 그 아가씨 우리 교회 왔어요. 내보다 나이가 2살이 적어. 근데 제가 청년회장이고 얘기를 할 수 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 그러면 결혼 대상자로 생각이 슬쩍 들어와. 이력서를 내서 수리에서 튕겼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말 쌓이는데 그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 직장 잡게 해주고 그 기도 한 패턴처럼 뭐다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 유호경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번 이제 타치가 됐으니까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뒤로 나온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길게 하면 안 돼. 이거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래서
결혼 약속에 성공을 합니다. 약속에 그 사진은 아직 보이지 마요. 아직은 약속이니까, 그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소음 진동 관련 업체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이 친구하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제보고 이제 공부를 좀 하래요. 그 공부를 4년 늦은 공부를 이제 합니다. 세상에 제가 노원 전문대학의 건축의 개방대, 서울의 개방, 지금 서울과학대학인데요. 탑 10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니었어요. 사류예요, 사류. 예, 서울 개방대학.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3학년 편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농업 전공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과에 합격만 하면 3학년 편입이야. 건축과 3학년에 제가 시험을 쳐서 편입을 합니다. 합격. 그러고 2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지만 이제 서울대학원 아가씨하고 좀 맞추려고 하면 대학원까지 나와야 될 거아이가 그죠? 그래서 건축으로 대학원을 정하는데 서울에서 공대 가면 어디죠? 아니, 야, 진짜 답변 그대로 정확하게 한양대. 오케이. 한양대 건축학과 대학원에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쪽방에 베란다에서 밥에 먹고 교수 기다리고 있는 교수. 이 늦은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3번 떨어졌어요. 3번.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급한 건 모르십니까? 급한 거 알잖아요. 그죠? 급하잖아요. 4년 늦은데도 1년 반이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냐면 이제는 환경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소음진동 과목이 이게 내하고 딱 맞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소음진동 기사 1급도 따요. 야, 이거 가지고 또 공부를 한번 해볼까? 저거는 한 달이 아닙니다. 한참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저 지혜가 온 거야. 소음진동으로 제가 이제 공부해. 야, 이 건축 할 게 아니고 소음진동으로 공부해도 되겠네. 어디에 있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양대학교에서 야간에 거기 딱 있는 거야. 소음진동 전공으로. 결심을 합니다. 저 대학에 가리라.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대학원을 그 사장님이 그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요, 그 회사는 건축기사 1급이 필요해요. 몰랐죠. 환경기사 때문에 서류를 냈는데 왜 130여 명의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제가 한 사람 된 거예요. 경력 다 빼고. 왜 제가 됐지? 사류대학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건축기사 1급 이걸 2사람을 써야 되는데 체인지 쓰면은 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야. 그때 저한테 피해 본 사람 129명 다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무조건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활을 하다가 저를 좋아했는데 제 자격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 있는 결심을 하고 사장님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제가 좀 가야 되는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2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 사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입학을 하게 합격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야간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나이가 32살이야. 입학을 한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장인어른이 계세요. 아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일단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예. 이 딸내미 참 대학교에서 교수인데 이 월급도 뭐 한 달에 25만 원 받니 조금.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꼭 하나 가지고 곧 졸업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다음 사진. 와, 제가 이 사진은 안 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사진 증명을 보여주지.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진을 제가 올립니다. 예.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제가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죠.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논문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아내하고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으로 와야 돼. 저를 취직할 데가 없어. 사업을 시작하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간다? 소음진동을 하겠다. 그죠? 소음진동을. 이게요, 제가 건축을 했으면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음진동으로 하나님이 전공을 바꿔준 거야. 제가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 제 바쁜 거 아시죠? 그래 안다 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직장 하시면 대학원 공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주말 부부를 청소를 하고 부산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하려고 준비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무실 조그만 거 빌려도 뭡니까? 다 빌려야 돼요. 근데 그 영적 멘토이신 이강천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해요? 제 집사 잃어버려.
아내하고 같이 볼래. 그때 이제 애 하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어때?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50%입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거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55%다 이거.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 집회 따라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근데 오기 마지막 과정이죠. 기도를 하는데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셨냐면은 1981년도 연말에 모악산 기도원에 가서 받았던 비전 뭐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한 7년째예요. 7년째.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야. 여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 비전 받았잖아. 이제 하나님이 7년간 나를 준비시킨 거야. 이제 이거 하자. 실천하자. 아내도 실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왜 진짜 튼튼한 월급 하는 아내를 붙여주냐. 이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은 조그만 거 50% 하면요. 100만 원 벌리면 50만 원 해야 돼. 50만 원 먹고 삽니까? 못 살죠. 근데 그럼 못하게 되겠죠. 제 한계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아시는 하나님이 튼튼한 애들 먹고 공부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 아빠의 기도가 얼마나 진짜 아니야. 제가 이 50% 선교를요 25년간 했습니다. 비전이 힘이죠. 제가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어진 선으로 이어진 그걸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25년간만 했냐? 사업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 사역이 올려놔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재미가 없는지 하여튼 그건 그래요. 막 이쪽으로만 전도하는 데만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은 거의 문 닫다 보니까요. 문은 열려 있지만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마이너스니까. 그때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매출의 5%다.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라도 매출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도 25년째 돼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사역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에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감사한 것은요. 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딱 그 설교 6주년 되는 그 D-Day 주일날 그날 제가 그날이 바로 제 딱 자스터 60년 환갑날인 거예요. 뭐가 생각했나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다 했는데 6년 그죠? 6년 감사 예배 내 나이가 60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이 사역으로 11조를 시간에 11조 하는 게 드렸구나. 이 감격이 와가지고 제가 끄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간에 11조를 드렸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여기 사업하면서 간증이 엄청 많아요. 긴장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걸림돌 차원에서 간증 하나만 빨리 안 할게요. 제가 소음진동을 전공하니까 오라는 데는 없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죠? 얼마나 배가 고파요. 사업 그런데 소음 측정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측정업이 생겼어요. 측정업이 생겨서 뭐냐면은 각 공장이 의무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게 만든 거야. 수지라고 되기는 이미 있었는데 소음이 새로 생긴 거야. 난 그 법을 몰랐죠. 아닙니까? 괜히 어떤 사람 서울에서 옛날 직장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거 있는데 니 아나? 그래 보니까 그 법이 거기 있어요. 그래 보니까 부산 환경청에서 이제 이게 뭡니까? 신청을 받아요. 사업 계획서로. TO는 3개. 그러니까 뭡니까? 넘치면은 심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전 사업 계획서 였죠. 여가지고 그 여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소음진동 전공했잖아요.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 사업은 내끼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건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돈도 고프고 이거 하면요 땅 짓고 헤엄치기 돈이 많이 안 벌어도 되거든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하나님 꼭 기다렸죠. 마감이 내일 모레야. 그런데 너무 궁금해. 몇 사람이 신청했는지.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하여튼 많이 신청했대요.
그런데 마감 하루 전날 저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수질 대기를 하던 친구였는데 미랑 친구라서 동양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소음진동 신청했냐니까. 오늘 신청했다고. 자기는 5개 신청했다고 자랑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업 계획서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자기 친구, 이제 악하네. 그죠? 사업 계획서니까. 심지 복귀니까 확률이 몇 배? 5배.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그 가치는 선명하게 알죠. 이게 하루 전에 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화를 딱 끊고 사업 계획서니까 나는 친구가 없나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이 번뜩 들어왔는데 번쩍 하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신지 복귀하는 날 갔습니다. 34명이 신청했어요. 3명을 뽑아요. 그 추첨 안에 구슬이 7번이 3개, 빵이 31개. 그거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나와가지고 구슬을 빼내요. 앞에 10명인가 11명인가 제 앞에서, 저는 남바가 12번, 13번에, 11번, 12번 그래요. 앞에서 다 뽑는데 전부 다 빵을 뽑는 거야. 제가 제 차례가 나가면서 어떤 기도, 하나님, 절 주시려고. 앞에 다 빵 뽑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구슬이 제가 한 거 뚝 떨어졌어요. 옆에 공문이 있었어요.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워보라고. 7번일 거라고. 처음이니까 7번!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2가지 기쁨이죠. 한 가지 첫 기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과 또 내가 새로운 잡을 얻은 거예요. 돈벌이가 생긴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무조건 아마 작사 작곡일 거예요. 녹음을 안 했어. 차 안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누가 큰 소리 지른다고 누가 시비 겁니까? 몰라. 그때 제가 그 이유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삶의 흔적과 타치를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는 거야. 여기서 우리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만약에 확률을 생각하고 5개를 만들어서 이었다면 이게 누구다? 이삭이 아니고 뭐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당첨이 되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제가 또 보니까요. 그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5개 이었다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 뭡니까? 그 다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연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의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이 아이템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오지만 눈에 보여주는 한 점 따라가는 힘이 있는 거. 순종의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사업을 하면서 50%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 방법이 내게 저장되어 있는 말씀의 씨앗 이삭의 방법인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실제로 저에게 한 점 한 점 따라가면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그 뒤로도 뭔가 보여주시는 대로 이 맨 땅에 해당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10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아멘 하고 와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했잖아요. 안에 한 명 있고 저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한 1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참 설교하고 그 힘이 정상적인 힘은 제 개인의 힘은 아니죠. 그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 그 뒤로 이 사역과 연결된 그 선을 쭉 보면은 저는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선의 시작은 이제 어디다? 어제는 제가 1995년도 중국에 가서 기도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예요. 왜요? 1982년 연말 연시 그때 기도 비전 받은 그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수란 뭡니까? 1982년도고 지금은 2025년이니까 몇 년이고?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됩니까? 예, 4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저는 이 비전은 4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오게 하신 씨앗의 힘임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까? 오케이. 같이 크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걸 곡식 거둘 자가 한 찬양 495장